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좋은 선배님을 제가 둬서 이렇게 잘 배울 수 있었고 또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CTI에서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는 특별하게 좀 떨립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제가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나눈다든지 삶을 나누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배운 바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라고 하는 주제가 특별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적 사건들을 그리고 인물들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성경을 찾기보다는 그 역사적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학자들의 연구 자료들을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술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환을 이제 준비를 해서 프린트된 걸 딱 보니까 오타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본다고 봤는데도 계속 오타가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교회사를 보는 눈과 교회사 전체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초대교회의 이제 초기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잘 집중하시고 이해를 하셔야만 나머지 시간들이 좀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영어로 histor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언어유희인데 his story,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개인이나 교회나 또 제국들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를 언급을 했는데요. E.H. 카라고 하는 사람하고 랑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E.H.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카의 관점은 역사는 과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서술이나 나열이 아니라 역사가의 해석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평가한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카 이전에 역사계를 지배했던 랑케의 관점이 있습니다. 랑케는 있는 그대로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료에 의한 고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역사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증주의 역사관 또는 객관주의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역사를 있는 사실 그대로 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를 공부할 때도 있는 사실을 다 배우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건들의 기록이나 유물들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그것을 선택해서 기록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택할 때 이미 역사가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역사가 개인의 관점에서 역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선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카의 입장이 좀 설득력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는 해석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지에서 우리가 역사가들의 기록에 대해서 그 개인의 관점에 물론 개인이 하나님 믿는 역사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관점에서 선택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이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역사가의
저수를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한계가 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가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입니다. 제가 갈 길이 멀어서 좀 말을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 같으면 쉬는 시간에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도 역사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산물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역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사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연도를 표기할 때 AD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서기라고 하는데, 서기란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의 나신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AD 2020년이면 주의 나신 지 2020번째 되는 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BC 1년이면 주님이 오시기 1년 전이라고 하는 얘기고, BC 700년이면 주님 오시기 700년 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AD와 BC로 나눈다고, 세계 역사를 AD와 BC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 그 전과 후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사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신구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역사다라고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되 인간들의 반응, 그리고 인간들이 처한 상황과 많은 다양한 이 역사적 사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포괄적 역사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또 교회가 환경을 빚어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나 또 기독교 신앙이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떤 형태를 띠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그것이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 역사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될 때 두 가지의 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 그 사실을 과학적 방법으로, 논리적 방법으로 성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상상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추론해서, 물론 어떤 사료들을 통해서 그 사료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사는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이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소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영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는데, 역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툴은 첫 번째 이성이고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간에 역사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잠깐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할 텐데요. 혹시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좀 앞쪽으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예. 역사 전체를, 교회사 역사 전체를 개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교회는 형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출현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AD 30년에서 학자들의 간에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33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의견이 여러 연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교회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하셨죠. 대부분 순교하셨고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90년대 후반에 소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진 않고 끝까지 자기 수명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9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생존해서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를 약 100년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AD 100년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한이 소천했습니다. 이때까지를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라고 해서 사도기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사가들마다 그 구분, 시대적 구분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의 나열, 또 그것에 대한 해석의 나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소천하고 나서 사도들의 후임자들, 그래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포스트 어포슬이라고 얘기하는데, 속사도들이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됐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속사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도기에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됐고 사도들이 소천한 이후에는 보다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때 박해 양상이 달라졌는데, 이때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기 이후에는 시대가 지나면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게 됐고, 로마 제국 정부에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기독교의 많은 요소들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이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국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때를 박해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의 분별이지만 쉘리라고 하는, 브루스 L. 쉘리라고 하는 쉘리라고 하는 역사학자이자 브래드렌의 형제님이세요. 이분의 분별을 저는 기초로 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기가 언제 끝나냐면 AD 313년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리시니우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는 서로마 제국을 평정했습니다.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정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서로마의 지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때 당시 동로마 쪽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리시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썸밋을 합니다. 밀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수장이 썸밋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게 313년입니다. 이 밀란 칙령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칙령이고,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칙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후에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라고 하는 형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합니다. 국교화시킵니다. 이전에는 박해를 받던 종교였습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종교였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380년에 국교화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용납되지 않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단초가 313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박해 가운데 있다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박해가 종식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요.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대 역사신학 교수였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교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종교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세 무리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스페링이 헷갈려서 메지스테리얼입니다. 메지스테리얼 리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레디컬 리포메이션, 또 하나는 카운터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이제 세 부류로 보는데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사를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을 부정적으로 보냐 긍정적으로 보냐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메지스테리얼 리포메이션은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관료후원적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루터라든지 지빙글리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계의 주류였지 않습니까?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관료들의 힘을 받아서 세속 권력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디컬 리포메이션은 같은 동시대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의 한 부류였는데 이 사람들은 비주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재침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신앙의 회복은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권력과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초대교회로의 완전한 회복,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로의 회복이 아니라 로마교회의 개혁을 주장했던 겁니다. 로마교회의 개혁.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디컬 리포메이션 재침례파들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이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길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교회가 국가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 타락이 왔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이 관료후원적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료후원적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국가를 연합해서 가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 독일의 제후들과 연합을 했고요. 즈빙글리는 지리의 시의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칼뱅은 제네바의 시의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계속해서 권력과 함께 가는, 권력의 힘을 통해서 함께 가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수용을 했습니다. 1000년이 넘게 진행되어 온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마치 이 국가교회 체제 안에서 호적 등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적 등록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적 등록하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 유아 때 호적 등록하듯이 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곧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침례파들은 그것은 성경적인 침례가 아니다. 성경적 세례가 아니다. 성경적 세례는 믿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 간증으로서
받는 것이다. 유아들은 아직 그런 것들을 믿음을 수용하거나 회개하거나 믿음을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교회 체제 안에서는 루터교가 지배하는 체제 안에서는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루터교인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칼뱅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태어난 사람은 다 칼뱅주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신칭의 복음을 외쳤고 칼뱅도 동일하게 이신칭의 복음을 외쳤지만 실제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체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레디컬 리포메이션입니다. 그 레디컬을 급진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근원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레디컬 리포메이션, 이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급진적인 개혁가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본다면 근원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주류였고 이런 주류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양측으로부터 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료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후예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카운터 리포메이션입니다. 반종교개혁, 한자로 하면 이런 반대한다는 그 반자입니다. 반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키기 위한 개혁. 그래서 교리는 더 강화시키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강화시키고 그들의 도덕성을 개선하는 개혁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반종교개혁, 카운터 리포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관점이, 이 세 부류의 종교개혁으로 보는 관점이 결국에는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관점은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종교개혁의 후예자들도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교회 처제, 영어로 하면 스테이트 처치, 이것을 고수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헨리 8세의 결혼 문제로 영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륙의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형식적인 분리에서 실제적인 내면의 변화가 영국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교회 체제가 이루어졌어요. 영국 교회는 영국 정부의 컨트롤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스테이트 처치라고 합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스테이트 처치였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무리들은 유럽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신대륙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 야망을 가진 사람들, 또 도피하는 사람들도 신대륙으로 건너갔지만 신앙의 자유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된 곳이 바로 아메리카잖아요. 그래서 신대륙에 건너가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됐을 때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 명시한 것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전에도 이런 무리가 있었지만 프리 처치가 미국 신대륙에서 본격적인 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교회 체제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처치와 프리 처치로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 처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침례파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국가교회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자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교리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각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프리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처치와 프리 처치는 대립의 개념인데 유럽은 스테이트 처치고 신대륙은 프리 처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대륙에서
denominational Christianity. 그래서 교파형 기독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교파형 기독교, 유럽에서는 국가교회형 기독교, 그렇게 양분됐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고, 이쪽에서 프리처치 개념에서는 주로 종교개혁의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브래드린 같은 경우도 이런 프리처치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공인이 되고 나서 로마 제국의 종교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기독교 제국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힘을 받고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인 성경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완되게 됩니다. 한순간에 된 것은 아니죠. 지속적으로 되다가 소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476년에 게르만족의 이동 과정에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소로마 제국은 멸망했어요. 교회 보호자였던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의 감독 중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AD 590년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로마의 감독이 이 이방 민족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뭔가 치안을 유지하고 또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그런 자체 기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의 감독이 그레고리 1세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상수도,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이제 식량 공급 문제, 이런 모든 문제, 그리고 이민족이 침입하게 됐을 때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혁신적으로 해낸 사람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고리 1세가 상당히 신학에 박식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많은 체계들을 정립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립한 교리적 체계가 현재 로마 가톨릭의 핵심 교리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정립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D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로마의 감독이 된 해 이후로 로마 교회는 극심한 타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이유를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90년에 시작된 암흑기가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한 1000년이잖아요. 1000년간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면벌부 문제입니다. 면벌부. 면죄부라고도 많이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면벌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벌을 이제 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이 면벌 문제가 로마 교회를 정말 타락의 극치로 이르게 만들었고, 루터는 로마 교회의 사제로서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반기를 제시한 것이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자기가 섬기고 있던 비데부르크의 성교회, 시리 처치, 성교회에서 95개 조항을 내걸었어요. 근데 그것이 일파만파 이렇게 번지게 되면서 그때 인쇄술이 이미 개발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인터넷의 보급과 같이 이 신문명이죠. 신문명. 인터넷, 마치 오늘날 인터넷이 삽시간에 정보를 널리 알리듯이 그렇게 해서 루터의 이 95개 조항이 전역으로, 독일 전역으로 15일 안에 독일 전역에 파급됐다고 하고, 서유럽 전체는 4주 안에 서유럽 전체에 그것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됐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개혁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개신교 진영과 종교개혁 진영과
그다음에 부교, 로마 가톨릭 진영 간에 그냥 신앙적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 대립까지 이어집니다.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유럽에서 독일 중심으로 해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이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체코라든지 이쪽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이쪽 지역을 바탕으로 30년간 전쟁을 벌입니다.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신부교 간의 전쟁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30년 전쟁이 1648년에 이때가 1648년에 베스트팔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부교 세력 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1648년에.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더 이상 이제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 제후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루터교인이 살고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후가 통치하는 곳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인이 살고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다 국가 위에 체제인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던 곳에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엄청난 사실 전쟁이었습니다.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교곤, 신교곤 다 정이 떨어진 거예요. 야, 기독교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고 질병에 이렇게 창궐하게 만들고 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냐? 그래서 회의가 생긴 것이죠. 신앙에 대한 회의. 이것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주의 철학이 많이 발달하게 됐는데 그것을 계몽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성을 찾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성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옵니다. 이성기 또는 이성과 부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라든지 그다음에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부흥사들을 이때 일으키셔서 또 거듭나는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이성과 부흥기가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필두가 돼서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있는데 1789년 이 해가 아주 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미국에서 미국 헌법이 제정된 해입니다. 미국 헌법. 이 미국 헌법 안에 권리장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회, 결사의 자유, 또 인권이 언급된. 그래서 이게 계몽주의가 극치에 달하면서 사람의 권리, 사람에 집중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1789년이 되면서 이후로 이제 진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가 뭐의 진보인지 모르겠으나 많은 면에서 진보적인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할 때 그 진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진보적인 분위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1차 세계대전은 그 이전 1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엄청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량 사륙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전쟁은요. 일렬종대로 유럽의 군대들 보면 일렬종대로 이렇게 서서 막 전진하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총 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1차 세계대전 때 신무기가 나왔습니다. 기관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진 앞으로 가다가는요,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몇 분 만에 10,000명, 20,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십자포화를 양쪽 기관총을 성취해가지고 십자포화이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오시는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십자포화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다 죽습니다. 수십만 명씩 며칠 사이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전까지의 전쟁과 전혀 양상이 다른.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신세계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1차 세계대전 이어서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후에 2차 세계전을 지배했던 이념이 있습니다. 파시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람들은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념에 의해서 이념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파시즘이냐 자유주의냐. 그래서 이후에 콜드워, 더 콜드워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불꽃 튀기는 전쟁을 하지 않지만 불꽃은 튀기지 않지만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는, 그래서 냉전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전통적 가치라든지 절대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리고 감성과 느낌과 직관을 더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 사도기부터 박해기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묶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기독교 제국기부터 암흑기까지를 중세교회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하고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세상 역사는 중세를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기부터 진복 2년기 전까지를 근세 교회 시대로 구분을 하고 2년기 이후를 현대교회 시대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와 브루스 셸리라고 하는 형제님의 분별입니다. 다른 분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교재를 좀 돌아가세요. 교재 5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교회 시작 당시의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가 시작될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유대적 환경입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는요, 유대교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야훼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야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누구냐? 크리스천들은 그분이 예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최초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유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시작됐다고,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시작됐다. 분산된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서 이제 성전은 회포가 됐고 파괴가 됐고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세우고 토라를 함께 강론하는 그런 식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곳곳에 회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삶의 양식이나 그들의 가치관이 그 주변 사람들에 영향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윤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토라의 이 규범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 유일신 신앙과 높은 윤리 체계, 그리고 기독교가 전파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회당입니다. 초기에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헬라적 환경인데,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기 전에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이란 지역까지 제패했던 제국이 헬라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 헬라 제국이 세계 공통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라고 하는 세계 공통어를 만들어 놨고, 이 시대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아마 예레미야 당시에부터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피난을 가서 살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유입됐다고 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가 상당히 학문적인 도시였어요. 헬라 문화가 번성한 도시였는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토라를, 자신의 경전을 헬라어, 그때 당시에
그 인터내셔널 랭귀지죠. 그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언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여러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코이네 그릭이라고 하는 코이네 헬라어, 아주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였습니다. 쉬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었죠.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것이 다 그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셉투아진트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인용한 구절과 실제 구약 성경 구절과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히브리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헬라어는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어디를 가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적 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 헬라 제국 판도 안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현실의 삶과 내세의 삶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죠. 현세의 삶과 속세의 삶과 내세의 삶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으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적 이단이 발흥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적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로마적 환경인데 로마인들은 지중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지중해는 왜 지중해냐면 자기네 제국 안에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에서 최고의 판도를 이뤘을 때는 지중해를 다 에워싼 그 땅덩어리가 다 로마인의 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된 거죠. 팍스 로마나.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교회가 설립됐을 때 이 팍스 로마나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팍스 로마나는 일단 제도적으로 치안이 유지되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력한 군대와 법률 체계를 통해서 치안이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치안이 유지된다. 그리고 치안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교통로가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해상 교통로와 육상 교통로가 확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유로운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산적을 만나고 해적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이 박스 로마나 이 시대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런 법적 안전 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혼합주의적인 종교, 다신교 국가였거든요.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믹스하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제 숭배도 있었고. 이어서 7페이지에 교회 시작 당시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때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이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분산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 때 15개 지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로마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제국 안에 기독교가 많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페이지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 운동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가 됐다가 점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또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유대 반란이라고 하는데 또 유대 봉기, 유대인 입장에서는 봉기고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유대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AD 66년에 이제 발생을 해서 봉기가 확산이 돼서 팔레스틴 전역으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시리아와 팔레스틴 전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진압의 명을 받고 진압군의 총사령관이 돼서 이제 진압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밀리고 밀려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가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로가 죽게 되고 베스파시안이 이제 원로원이 호출합니다. 당신이 와서 집정관이 되달라. 그래서 집정관, 곧 황제가 되고 자기 아들인 타이터스에게 나머지 진압 과정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터스가 마무리 진압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들이 다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전에 워낙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심해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 펠라라고 하는,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리스도인 도피를 했어요. 근데 유대 폭동을 로마군이 진압할 때 거의 다 살육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펠라로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고 그 펠라로 도망갔던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이 유대인 기독교인에서 헬라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교회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나바나 바울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유대교 안에 있는 기독교가 아니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유대인들의 관심을 떠나게 됐고 AD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회당에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됐고 AD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학자들,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유대교 정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39권, 오늘날 39권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암묵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있었지만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유대교 경전은 39권이다 라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기독교인을 더 이상 유대교 회당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AD 90년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분리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10분만 쉬시겠습니다.